130편 1절, 5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다리는가 한번 뒤돌아 본다면 믿음 생활을 했을 때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의 삶의 그 기다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제 삶 속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했었을 때 이 크리스마스는 단지 이렇게 쉬는 날이고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으면 그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단지 즐거운 날, 쉴 수 있는 날, 또는 밤새도록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는 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금 젊은 세대 한 40대, 50대까지는 채 이것을 알지를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초에는 통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자정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를 못했었습니다. 통제된 사회였고 그게 이제 평생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고착화가 됐죠. 저 같은 경우는 1960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통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월 30일에서 1월 1일을 넘어가는 새해가 바뀌는 때 그때 그래서 종로 3가에 고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그 서울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람들도 와서 그 종로의 그 고신각의 거리가 꽉 찼죠. 그래서 아마 광화문까지 막 종로 3가, 5가 막 모든 사람들이 그 해방의 느낌을 갖고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했을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맥스. 그래야 이게 이제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기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즐기는 날로 이렇게 와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조만간 이제 성탄절이 올 텐데 많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 뒤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아무튼
친구 중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해갖고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중국집을 하루 빌려갖고 밤새도록 중국집에서 그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제된 사회에서 해방이 됐고 그렇게 잘못된 걸로 보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오류를 그런 그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진실된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게 와전이 돼서 이게 온전히 그렇게 전해지지 않고 단지 유흥을 또 막 시간의 해방감을 갖고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또 연인들이 이렇게 즐기는 날로 와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worship Merry Christmas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용어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그 메스라는 말을 모르기에 worship Merry Christmas 그렇다면 그 믿지 않았던 자들도 이게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래서 worship Merry Christmas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적인 뜻을 모르다 보니까 단지 그냥 즐기는 날로 그 기쁨도 구원의 기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그 기다림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통제된 사회에서 그런 성탄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정에서 구정으로 넘어갈 때 딱 1년에 2번이 그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참 많이 기다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그런 기다림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나오려면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 온전한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뭐 상황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쪼개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면 예배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어느 것보다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인터넷으로 듣는 귀한 성도님들도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사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히 우리 이제 집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나는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단을 싸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모든 공예배가 기쁨으로 나오게 됐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교통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와닿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기다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방학이잖아요. 방학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가치와 내 생각으로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는 순간 그 허무함이 상당히 큰 겁니다. 제 이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곧바로 입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재수를 해갖고 입학을 했는데, 평생 이제 서울대라는 그 꿈에, 그 서울대라는 거기에 묶여 있어갖고, 그 첫 해에 들어가지 못했었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거기서 큰 허무함을 느껴갖고 그래서 실은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그런 충격들이 크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1등만 맨날 하던 아이들이 거기서 또 순위가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쟁 사회고 비교 사회에서 항시 그런 1등만을 붙잡았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현실적으로 또한 자기의 목표가 이거였나 해갖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왜냐면 자살을 시도해갖고 약을 많이 먹고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참 비극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교회에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한들 그 공허함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우리 재벌가의 그 자손들, 현대가의 자손들, 또 삼성가의 자손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얻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번에, 중국의 분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그렇게 통제된 사회인 줄 몰랐대요. 진짜 좋은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배우자를 만나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좋은 회사라는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대요. 자유스럽다는 걸 알았대요.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통제받는 줄 몰랐었대요.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그 통제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게 고착화돼 버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회파하고 명예,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그 통제된 제한된 내 삶의 그 영역을 다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그 죄악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몸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의 가치에 따라 틀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깨달은 것은 진짜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분이어야 돼요.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처음 이제, 설교 말씀, 여전도에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서 그 헌금을 받았고서 이 헌금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항상 이제 갖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만났던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서갖고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그랬는데 급고 이제 사양을 하기에 그냥 제가 그러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다 그 사이드 밀러하고 백 밀러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차를 돌려갖고 제가 이제 직접 내려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근데 바로 집이 이 근처라고, 택시도 자기를 태워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은 또 그렇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그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장애가 있고, 치매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병원에 갔다 오는 와중에 집에 다 왔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헌금을, 제가 처음 받은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극구 사양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서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다 잊어먹어도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예수님만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현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우리가 생로병사하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데 그 지옥에서 그 불꽃 속에서 그 유황불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벌 받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는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식구,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지를 못해갖고 그 중요한 시절에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놀기만 했지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몰랐던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메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악한 영들은 우리가 즐기는 기쁨으로 와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잖아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 구원자 메시아를 항상 사모했기에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아요? 목숨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나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갖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인치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또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 또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에서 여기가 나의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와닿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 사랑과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많은 죄악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래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배 처소에 나올 때마다 또한 예배 처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 때문에 항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 항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해코자 했던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 그들을 위해서 대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도 그 연약한 존재였기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참된 것이. 그러기에 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우리의 그 죄를,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